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때 필요한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며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죠.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몸가짐이나 태도를 바르게 하죠. 또 지켜보지 않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경을 쓰고 또 조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그런 태도를 나도 모르게 보이게 되죠. 제가 학부에 다니던 때에 당시 학교 방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감독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교나 교수님이 오셔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감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험 종료가 가까워 오면 답안지를 거들어 오실 뿐이었죠. 이 컨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바닥에 쓰거나 펜 속에 쪽지를 끼워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써도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신학생으로서 누군가 지켜보기에 질서를 지키고 또 지켜보지 않아서 잘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각인시켰습니다. 또 이런 것은 학생들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신뢰하는 방침이기도 했죠. 물론 언제나 빌런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강의실 책상에 보면 수업에 필기할 것을 안 가져왔는지 책상 모퉁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빼곡히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은 학생들의 태도가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없었다면 다른 지역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에 파벌이 나누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할까? 또 반대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생각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면 좋겠고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심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에 있어서도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싸울 때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따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들 모두가 한 하나님 아래 동역하며 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경험으로 옥중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제나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 태도를 견지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두려움, 놀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떨림이라는 단어는 전율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리라는 생각은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며 주시옵소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나 응석바지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만 휩싸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하고 훈계할 일이 참 많이 생기죠.
단순히 짚고 넘어갈 문제들도 있지만 때론 엄하게 다스리며 혼낼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혼낼 때면 이 아이의 복잡한 감정이 참 잘 드러납니다. 막 혼을 내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이지만 무서워서 자꾸 다시 돌아오고 또 들썩이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들썩이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에게 안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 같은 것이죠. 너무나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 동시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서 이 어찌할 바 모르는 몸짓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습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쌓았던 관계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두려움만 남을 뿐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그 품에 안기겠습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두려움은 공포일 뿐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데 두려움이 오면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품에 안기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사랑의 충만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두려움과 사랑은 관계성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라 한다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창가가 나옵니다.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먼저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함을 보이셨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며 겸손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룰 구원의 바탕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과 겸손인 것이죠. 이어서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 속에서 이루라는 단어는 성취하고 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공동으로 짊어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뿐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서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로 연결된 오늘의 본문과 앞선 그리스도의 모범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본문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도 공동체를 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서 시대 많은 문서들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어구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라고 말합니다. 2장의 그리스도의 창가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너희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고 도달하기까지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과 행복은 육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신앙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나 혹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겸손함의 마음을 본받아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 힘쓰며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모두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일찍 와서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그런데 갑자기 안내팀이 다가왔더니 새 가족이 왔다고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는 왜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지 무척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참 많이 기분이 좋지 않았겠구나. 순간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니. 이 가정의 화가 공감이 되신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지만 여전히 대접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듣고 자랐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노래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2장 3절에서 4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리고 나서 6절부터 그러한 삶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단순히 나를 존중하고 나의 말을 잘 들으라는 태도만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그로 인해 할 수 있는 판단,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어른을 존대하는 것이 익숙한지라 사실 나이가 높아져감에 따라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윗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자연스레 교만하여지지는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함께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향유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을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유익과 영적 강건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내가 돌이키면 될 일인데 성경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주셔야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도 낮아지는 섬김도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면서 그 행하심이 기쁘신 뜻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때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생각하던 방향과 부딪히면 굉장히 불편하죠. 과연 내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고 그렇게 행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입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깨닫게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겠구나. 늘 노력하지만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깨어지고 변화하여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지나요? 우리의 신앙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서고자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도록 부름받았기에 계속해서 깨우치고 변화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죠. 우리는 깨우치며 변화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기독교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고 신앙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너희도 겸손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영적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알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지도록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